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참 된 얘기인데 저희 한 학생이 문시성을 가진 한 학생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라고요. 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뭘 이렇게 막 눌러요. 나중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랑 뭐 여러 가지 자기 인스타에다가 팔로우를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이제 남을 팔로우하게 됐는데 이렇게 막 뭘 좋아요로 누르고 막 팔로우를 누르고 막 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그 친구들을 만나봤더니 자기 팔로우 수가 몇 명이네, 네가 몇 명이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이게 중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자기 팔로우 했냐 안 했냐, 왜 날 언팔을 하냐 이러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학생들만의 현상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남에게. 여러분 SNS 자기 사진 올리고 영상 올리고 이게 이제 요즘에야 뭐 돈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광고도 붙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막 이런 자기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특별히 페이스북 같은데, 페이스북은 뭐 돈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는 거죠. 자기 일상을 어떻게 보면 공개하고. 왜 그러냐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마 우리가 뭐 이 단적인 예로 SNS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 작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이 딱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등한시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주인공이 나오죠.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성에서 중요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오잖아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불평을 막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요. 근데 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물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든 문명은 모든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물이 있는 곳, 강가 그런 곳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이었잖아요. 그 한강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 됐거든요. 물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멜렉이 이제 그 근처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요. 어떻게 쏟아져 나온지 모르는데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말렉 입장에서는 거기가 탐이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멜렉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멜렉은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민족인 거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래서 처음으로 싸우게 됐던 민족이 아멜렉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저주하시고 아멜렉을 이 세상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에게 허락하신 이 전쟁, 아멜렉과의 전쟁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서에 들어온 거잖아요. 한참 지났어요. 지금 그 한참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치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 아멜렉을 없애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선택하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전쟁 거룩한 전쟁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 라고 명령해요.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멜렉의 뿌리까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사울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사울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이름 표현하기로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에 이제 이 사울 왕이 이 아멜렉을 진멸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아멜렉 왕도 살려주고 거기에 짐승들도 좋은 걸 살려주고 거기에 종들까지도 이제 몇몇을 남겨놓기, 이제 종으로 삼을 자들도 몇몇 남겨두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1.1획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겠다, 언제? 모세 시대 때 약속했거든요. 그걸 사울 왕 때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거부한 거죠. 그럼 이 중요한 전쟁에서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그게 24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고, 누구의 말에 청종했다? 백성의 말에 청종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은 누구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냐면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고 하나님의 시선도 둘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악된 상태고 하나님은 선하신 상태예요. 항상 걷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면 하나님께 옳다 평가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해요. 아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반비례 관계에 이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죠. 이 사울 왕은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백성들을 선택했을까? 이 사울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인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몇 절이냐면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 사울이 2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잖아요.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울의 회개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30절에 나와요. 30절에 이 사울 왕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구절을 보면 이 예배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당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가지고 당신 찢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한테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의 말이 사울에게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무엘은 그게 중요하지. 나라를 찢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한테 뭐가 중요하냐면 백성들의 평가와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 어디 앞에서요?
어디 앞에서? 내 백성의 앞과 누구 앞에서? 장로들의 앞에서. 누구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 아니고. 그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요?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소서. 지금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높임을 받.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사무엘은요 전 지도자예요. 사울 왕은 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과 현 정권이죠. 근데 전 정권이 와가지고 당신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리고 휙 가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이 장로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분열이 나겠죠. 사무엘이 옳다, 아니다 사울이 옳다. 분열이 나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 가운데서 누가 비판을 받냐면 사울이 비판을 받겠죠. 사울의 평가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르면. 그러니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전 정권인 사무엘.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전 정권의 리더자인 사무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하호호 우리가 그 정치인들 악수하면서 막 그죠? 하하호호 사진 웃으면서 사진 찍듯이 사무엘이 나 사울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보이면 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 사울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이의 시선이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제가 어렸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골리앗까지 나라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 데리고 왔을 때 그때가 나라의 그 운명을 건 전쟁이었어요. 이거 여기서 지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왕 사무엘이 쓰기 전까지 거의 블레셋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 다시 그 이들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고 이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다시 지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건 전쟁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의아했죠. 왜 이 운명을 건 전쟁에서 결국 영웅이 등장한 거잖아요. 다윗이라는. 그러면 만약 다윗이 없었으면 사울은 더 이상 왕을 못 해먹어요. 하더라도 꼭두각시 정도겠죠. 자기 아들들은 블레셋으로 끌려가겠고 거의 뭐 그냥 살아 숨쉬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왕 정도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구해준 게 다윗이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다윗을 잘해. 자기 사위이자 자기 사위면 다음 왕 시켜도 되잖아요. 다음 왕 시켜도 되잖아요. 사위니까 자기 가족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뭘 중요시하는 사람? 남들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다윗은 누구에게 민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던 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보는 데서 그 잘못하면 그 자기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살인했죠. 자기 충신을 살해. 여러분 충신을 일부러 죽이는 왕입니다. 누가 충성을 다 하겠어요. 근데도 그런 거 보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근데 사울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누가 보더라도 다윗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누구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가에 민감한 사울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정신병이 들어버립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거의 정신병에 집착에 가까운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다윗을 죽이는데 먼저 가고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군대를 끌고 다닙니다. 얼마나 미쳐버렸는지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야기, 다윗에게 무기를 줬다는 이유로. 그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수순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 사울이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했고, 결국에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뭐 동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위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뭘 고민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통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살까? 보통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고민 속에 빠지거든요. 다른 이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보통은.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옛날부터 유행했던 단어인데, 주거지는 열악한데 차는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카푸어들은 한 달에 얼마 내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엄청 비싼 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럼 5년 할부다, 뭐 3년 할부다, 이게 차를 살 때,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왜 카푸어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카푸어들이 왜 그렇게 무리해서 차를 사느냐 물어봤더니,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보여주려고, 나를 보여주려고.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차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보여주려고 차를 삽니다. 남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제가 그 BMW를 타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느낌이, 어깨도 좀 올라가고 자신감도 막 차고, 우와 BMW 이러기는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계산이 필요 없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남들에게 보여주는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또 얼마나 더 중요하냐면, 자신의 경제적인 여력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 없이, 그런 거 평가 없이,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름 내내 한 3개월 정도인가, 그 새벽 기도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 주일이든 똑같은 양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모르셨죠? 모르셨잖아요, 그죠? 와이셔츠만 바뀌어요. 넥타이만 바뀌었어요. 몇몇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몇 개월 입고 다녔다고요? 3개월. 그 페브리즈 뿌려가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몰랐을걸요, 아예? 지금 여기 지금 2달 가까이 돼가거든요. 모르셨죠? 네. 아셨나? 모르셨을 거예요, 그죠? 보통은 이제 잘 모릅니다. 정말 그 남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정도로 그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남들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뭐예요? 나의 존재 증명 아니에요? 나의 존재 증명. 남들이 나를 막 안 좋게 막 평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 증명이 희미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때요? 자존감이 어떻게 되죠? 바닥을 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남들이 막 뭐라고 해요. 끄떡 없습니다. 아니, 끄떡 없는 정도는 아닌데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저희 그 집에 패셔니스타가 한 분 계시는데 저의 패션에 자꾸 지적을 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그죠? 남자는 두 벌 옷만 있으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이와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이 겨우겨우해서 1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비교한다는 건 보통 우리 밑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 잘 안 하거든요. 옆에 보니까 난 1억 모았는데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똥 살 똥해서 다시 10억을 모았습니다. 옆에 봤더니 누가 있는 거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족할 수 있나요?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이 앞에 그 풋살장도 하나 지어주세요. 저 축구 좀 하게.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딜레마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남들과의 비교의 시선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들과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라.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였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초대 왕이거든요. 언제든지 왕권이라는 게 그때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성계처럼 막 따르는 수많은 장수들과 함께 하여튼 그런 권위 있는 왕이 아니에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그것도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했는데 왕의 임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막 전쟁터에서 영웅처럼 싸워버린 거예요. 그 농사일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다 쓸어버린 거죠. 혼자. 막 이스라엘 백성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더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반이 없어요. 정치적인 기반이. 그때 오히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의지했다면 정말 훌륭한 왕이 됐겠지만 그렇게 정치 기반이 없다 보니까 자꾸 누구에게 시선을 쏟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왕이 됐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처음에 뜨거웠는데요. 겸손하고.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된 자.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예요.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잠깐만요.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선택됐죠? 창세전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흐르게 하신 분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이 작동하기 그 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 우리를 계획하시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과 무엇과 바꾸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언제? 창세전에.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이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내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돌 하나, 풀 한 폭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시간과 우리를 위한 공간과 우리를 위한 물질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나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나로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모든 소리, 들려오는 모든 소리 있죠. 음소거 모드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음소거 모드를 딱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들리게, 세상의 모든 소리도 안 들리게 음소거 버튼을 딱 해야 되는 거죠. 이 헤드셋에 보면 소리를 딱 끊는 음소거 버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컴퓨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음악 소리도 딱 끊겨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음소거 버튼을 딱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조용히 시키고요.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딱 음소거 버튼을 세상과의 그 잡음과 소음을 딱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니까 음소거 버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왜?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의 소리니까요. 사람의 평가가 앞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은 너무나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쵸?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부터 독립시킨, 무기 한 점 들어보지도 않고 기도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독립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 존경하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어? 그거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왜? 이미 음소거 버튼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어디에만 자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또 어떤 평가를 받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평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평가하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끝났냐면 내 가치 증명이 끝났어요. 더 이상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치 증명이 이미 끝난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그 평가에 목매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다른 이의 평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나를 아들이다, 백성이다, 사랑하면서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와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외에 다른 것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가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